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국수하고 공모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국수가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그 다음 날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국수가 불어서. 근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보니까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짜서. 오늘 성경에 그 여종들의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들이 짜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져 있거든요.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입니까? 주인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면 점쟁이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참 묘한 풍경이에요. 점은 한 사람이 치는데 돈은 한 사람이 버는데 그 돈을 n분의 1로 가져가는 사람은 뒤에 쫙 하고 포진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돈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19절 말씀에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차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점을 치던 귀신을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정치판이든 개인이든 어느 사업이든지 무속인이든 점쟁이들이 판치는 사회와 국가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치는 귀신을 몰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못 벌고 이 벌었던 돈을 호주머니에 챙기던 주인들의 열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요? 장터의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장터는 영어로 마켓프로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장터를 아고라라 그랬어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토론도 하고 그 광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또 하나 그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주둔하고 있느냐면 치안 책임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안 책임자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그 내용 자체가 참 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하되, 이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고소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간 겁니다. 4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4사람 가운데 그 현장에 4명이 동시에 똑같이 있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붙들어 갔을까?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혼혈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외시켜놓고 이 2사람만 딱 꼬집어서 지금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딱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지금 이 고소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로마 사람인. 그러면 지금 이 고소권을 완전히 인종적인 갈등 구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우리는 로마인.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으로 걸고 넘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 성을 완전히 소란스럽게 지금 완전히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한다. 지금 그것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소권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여종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여종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사람답게 삽니다. 근데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 삶 자체가 불행하죠. 그래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지금 도화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여종의 뒤에 누가 있는가? 불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악덕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금 쏙 빠져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둔갑을 시켜서 이것을 지금 고속권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시면은요, 이 주인들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이 사건이 주후 50년에 일어났거든요. 1년 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라이엇,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오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 전체를 전부 다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2만 명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해요. 그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반감이 크게 차올라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지금 이 주인들이 그 문제를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22절에 보시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고발합니다.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어떻게 해요? 벗깁니다. 맨살이죠, 맨몸이죠. 거기다가 매를 칩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 법이 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쳐라. 태형을 하더라도 39대, 그게 맥시멈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의 이 태형은 크게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4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돈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이 돈 문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서적인가, 자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돈을 쓰면서 사는데 이 돈을 어떤 마음으로 돈을 다루고 써야 할 것인가, 청지기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4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인들, 그 주인들의 눈에는 지금 사람이 보입니까? 돈만 보입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무엇이 끊어진 줄 알고 희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주인들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치유함을 받아서 그 한 여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여종은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오직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눈에다가 딱 갖다 대면 뭔만 보입니까? 제 눈에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파란 거밖에 안 보여요. 참 돈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돈을 갖다 대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생각하면 사람이 안 보여. 부부지간에도 돈만 아는 사람은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이 돈만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돈에다가 그래서 구멍을 뚫지 않았나 싶어요. 상평통보. 여러분, 그때는요, 구멍이 뚫려져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 눈에다가 대도 구멍으로 사람이 보였어. 앞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돈에다가 전부 다 빵꾸 뚫어놔야 돼. 구멍을 뚫어서 이거 갖다가 대더라도 사람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로지 이 주인들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돈을 더 이상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수입이 끊어졌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에 역사 속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지위 향상입니다. 그게 복음이 준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노예 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집안에 계시던 여성분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사회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거의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덜 하면 있던 돈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여러분, 그건 성서적인 접근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돈 금방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지금 돈이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그 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돈을 돌보듯이 하는 사람은 그 돌멩이한테 치입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태도입니다. 첫째로, 내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줄이면 돈주가 되겠죠. 내가 돈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해서 돈을 부려먹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돈의 종이 돼서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은요,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의 종이 되면 철저하게 돈에 미워서 삽니다. 돈에 묶여서 일생을 살면서 그 돈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계속 살면서 돈 하다가 그냥 끝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질문을 던집니다.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일생을 살 것인가? 돈이 많고 적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주인이 되면 그 돈은 우리들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실까요? 돈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죄악이 아니다.
돈이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돈은 악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한 구절도 없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일 뿐이지 그 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신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 우습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미국의 네바다주에 가시면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야, 이 돈이 이렇게까지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여실히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는 장소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돈은 그 정도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섬긴다고 하는 말이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돈하고 거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money입니다. 돈입니다. 돈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크 엘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주인이 돼서 그 돈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돈을 잘 하인처럼 여러분들이 잘 부려먹으면 그 돈이 우리 삶 속에 주는 게 너무 큽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종이 되면 이 돈이 시키는 대로 쩔쩔매면서, 여기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잖아요. 손을 오른손에 얹고 가슴에 얹고. 왜 그러냐면, 이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보면은 그냥 무슨 암송대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힘들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래서 조금 가슴에 손을 얹고. 왜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야지, 내 진심이 담겨져야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가슴에 얹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 삶에서의 신앙 고백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금전 출납부예요.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나옵니다. 이 돈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자족한 삶의 찾아.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여러분, 거기 어떤 형편, 그 속에 돈이 많든 적든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그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뭘 하기를 배워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넉넉함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자족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자족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깨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굴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쩌든 그런 삶이 아니라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자족의 삶이거든요. 인간 속에서 지금 끓어오르는 욕망,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욕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있으면 더 갖고 싶고요, 더 가졌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서 내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공수래, 공수. 어제 우리 김민재 장로님 손주 태어났다고 금방 태어난 애기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딱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 금소주라도 들고 나온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 보실까요? 먹을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냉장고 열어보다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입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 아닙니까? 오늘 한 끼 먹고 부끄러운 부분 가려주시는 옷 한 벌 입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 것이냐. 오늘 이제 사업가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잡수시고 후식으로 호떡을 즐겨 드셨는데, 이번에 늘 가는 호떡집이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됐어요. 어느 날 늦은 점심을 잡수시고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호떡 노점상에서 호떡집 운영하시는 나이 좀 드신 이 할아버지가 오늘은 더 이상 장사 그만 접는다고. 그러니까 사업가가 지금 몇 시인데요, 조금 더 장사를 하시죠. 그러면 좋으실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에 나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나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가 그 할아버지를 막아서, 할아버지 조금 더 장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사해서 뭐하게? 그래, 할아버지 돈 벌지 알아요. 돈 벌어서 뭐하게? 돈 좀 많이 벌으셔가지고 여유 있게 돈을 준비한 다음에 은퇴하신 다음에 할머니하고 편하게 여성을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 지금 그거 하려고 집에 가는 건데. 자족이 있어야,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채워서 자족하겠다고 하는 분은 자족의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러분 그게요 가장 귀한 자족의 영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매일마다 뭘 먹었느냐면 만나 먹고 살았어요. 메뉴가 딱 하나입니다. 조금 너무했죠. 좀 메뉴를 좀 갈아주시지. 어쨌든 딱 메뉴 하나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8장은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서 먹게 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했다고 그랬어요. 소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이 청지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청지기를 다른 말로 집사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매니저하는 사람이에요. 이 매니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가져야 되는 물질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나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브리엘 고로리아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되돌려 드리,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 그러면 돈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호주머니는 내 거죠.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3가지의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첫째로 무슨 복을 받느냐면 돈을 버는 복을 받으라. 돈 버는 복.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복 진짜 행복합니다.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예산이 늘어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을, 어떤 복을 받느냐면 돈을 모으는 복을 받으라 그랬어요. 벌기는 많이 버는데 이 물질이 모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안 나가야 돼.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그래서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가정에 우환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들어온 돈이 조금씩 모아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복과 돈을 모으는 복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돈을 쓰는 복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모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돈을 쓰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놓고 거기다가 초를 딱 켜놓습니다. 거기다가 촛불을 켜잖아요. 왜 촛불을 켭니까? 끌라고. 여러분, 똑같아요. 돈을 왜 버는가? 쓰려고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왜 모읍니까? 쓸 데 있으면 쓰려고. 근데 우리들에게 이 세 번째 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쓰고 싶을 때 쓰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사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입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목사님, 돈 있어야 가죠. 아파트 채표? 쓰려고 돈을 버는데 그것을 열심히 벌어서 은행만 좋은 일 시켜. 여러분들의 돈 은행에 맡기면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장사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돈을 갖다가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만 맡겨놓으시겠어요? 그것을 꺼내서 쓰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쓰는 것만 내 거다. 안 쓰면 내 거 아닙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보면은요,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이 참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이 세워졌거든요. 그때 하버드 대학을 세우면서 거기에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그 후에 후손들이 하버드 대학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게 조건이에요. 왜? 청지기로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기부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찾아오지 한다, 그 생각이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 가서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줄여서 칼텍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이죠. 그 공과대학은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세웠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주에 가서 보시면 거기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1890년에 세웠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세워졌는데 그 대학에 지금까지 그 시카고 대학 출신 가운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85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대학으로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대학을 누가 세웠는가? 서구의 제왕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세우면서 그도 이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대학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지 말라. 그게 조건이에요. 그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돈,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뿐인데 그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쓰는 것뿐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것뿐이지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것을 쥐고 거기서 내 어떤 이름을 넣고 내 권한을 행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랑스의 문학가 가운데 까뮤라고 하는 문학 소설가가 있죠. 이방인이라든지 패스트라든지 반항하는 사회라든지 그분이 이제 만든 책들 아니겠어요. 그때 까뮤가 1952년도 그 당시 까뮤의 나이가 44살입니다. 최연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으니까 노벨위원회로부터 상금을 받았잖아요. 상당히 큰 액수의 상금이에요. 그 상금을 어떻게 했는가? 파리 근교의 좁은 청소에다 별장을 짓고 그 별장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5년 후에 1975년도에 1957년도에 이제는 누가 받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거기서 나온 상금을 가지고 슈바이처는 뭘 했는가? 아프리카에 문둥병을 위한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 병원 지금도 있습니다.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고 아멘이죠. 눈 딱 감고 쓰세요. 목사님 쓸 돈이야 쓰지. 아까 말씀드렸죠. 벌채 펴. 그 자식 주야지 어떻게 내가 그걸 씁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우리가 서비스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우리 남은 인생도 좀 살아야지. 계속 자녀만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복이고요. 모으는 것도 복이지만 돈을 쓰는 것도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고. 아멘. 아까워서 못 쓰고 그러다가 가신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쓰시라고요.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좀 쓰시고 또 하나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 전화를 하시든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돈인가 사람인가? 이 주인들은 오로지 돈이에요.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상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자족의 삶.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자족이 경건이 주는 이익에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족감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 생활에 성숙이 있어요. 자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작든 크든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청지기로 우리들이 물질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